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아까는 악보를 가지고 하는데 다 외웠더라고요, 이 찬양을.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어려움이 있어도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그 송정민 사모님의 그 가사를 쓴 분이, 근데 이제 이 찬양이 요즘 많이 불려지는가 봐요. 여러분 아마 행복한 가정이라고 유튜브를 치면 이 찬양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동의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셔서 1년 12달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5월달을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정해서 여러 다양한 행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그런 갈망하시는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서로를 신뢰하는, 전 요즘에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하나님, 저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저희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이라는, 딸이라고 하는 자녀입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가정마다 선물로 허락해 주신 자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가. 초창기에는 미국에서 이 어린이 주일이 시작이 됐죠. 6월 첫째 주인가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1956년도에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 속에서 정체, 자녀들의 정체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셋째 주 정도에는 다시 시편 127편의 말씀을 접할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3절, 4절, 5절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 127편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진 근본적인 사상이 뭐냐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너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 행복은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 셋째 주 정도는 이제 그 부부의 날인데 그때 한번 터치를 할까 그래요.
왜냐하면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여기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집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일 수도 있지만은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넓은 의미가 있어요.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개인 등등. 그러니까 시편 127편에서 먼저 뭘 다뤘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게 1절과 2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그 요지가 뭐지요?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이 사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이, 아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재주가 있고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것을 인정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애씀이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 인간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지혜나 지식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죠. 왜 솔로몬이라고 그럽니까? 시편 127편 그 시제를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다. 그렇죠? 시편 127편에 보면은 가로 열고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27편은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인 솔로몬 왕의 기도다. 먼저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느냐 하면 나라의 평안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인간의 승리와 행복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애씀 노력 이거 다 필요한 것이지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제 그건 그때까지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녀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3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한 것이고, 사회가 행복하려면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모든 행복의 시작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그 가정의 행복이 사회, 국가,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행복의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어디냐? 그 시작이 뭐냐면 허락해 주신 자녀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만 먹고 잘 살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에 와서 저도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건가.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안 있으면 노령화 시대가 됩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이라는 거죠. 아이들. 그저 몇 명 왔으니까 그거로 만족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다음 세대가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라나 교회나 사회나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의 출발점은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지금 중국이 그 얼마나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나라가 인도라고 그러잖아요. 인도.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들을 안 낳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일학교고 관심 안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저 굴러오기를 기다리는 젊은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애기 데려오면 주일학교 한 명 늘어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것,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맨 땅에 헤딩을 했어요. 정말 불무지 같은 곳에 가서 주의 복음 들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 미래가 없어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외치자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면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웃음의 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농사가 뭐냐면 자식 농사라는 거예요. 자식 농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젊은 세력들이, 힘 있는 아이들이 정말 그만큼 일을 해서 그들을 보양해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식 농사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 자녀 하나가 가정에 주는 영향력은 엄청난 겁니다. 한순간에 자녀 때문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이 자녀 하나 때문에요 가정에 비상 걸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이 자녀 하나 때문에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부모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의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자녀 속에서도요, 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자녀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혜왕 솔로몬을 통해서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자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내가 대리만족을 하고 나의 어떤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데 그걸 내가 잊어버렸으면 그것을 대리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자녀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자녀의 정체를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오늘 저는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대한 제안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첫째로 3절에 보니까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어디로부터?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해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상고를 겪어 낳았으니까 내가 낳은 것 같지만,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자식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산고를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 그게 왜 한나 아니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녀가 아닐 수 있도록 나에게 아이 하나만 주십시오. 그건 뭐예요? 아이를 낳아야 할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 자체는 비극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그냥 10달이 돼가지고 시간이 되니까 그냥 힘이 나서 나왔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낳은 게 아니에요. 모든 자녀는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온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속물이라는 말이죠.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원래는 라할이라는 말을 썼어요. 시브리어 원어의 기업이라는 말은 라할이에요. 이 라할이라는 말은 뭐냐면 물려받다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물려받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려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셔요.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기업을 아담과 하와에게 물려주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요 가난, 질병, 저주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을 물려주셨어요. 대기업의 부모가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줬더니 이 자식이 하라는 짓은 안 하고 마약이나 하고 못된 짓만 해가지고 재산을 말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원래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라할, 물려받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물려받은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착각하지 마시고 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피가 흐르듯이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 어떤 대리만족, 너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지요. 가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영광이냐. 제가 솔직한 얘기를 해서 우리 딸이 앉아있기 때문에 제 딸이 아니었다면 아마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 있는 교회로 갈 수 있었겠죠. 근데 아빠라는 것 때문에 그제 카톡을 하면 돼요. 딸아 미안하다. 모든 여건이 여의치 못한 이 교회, 그러나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가르쳐라. 그러면 결코 뒤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거야. 제가 한번 카톡을 보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시설이 마땅하지 않다 이거예요. 교회를 옮겨야 되겠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옮겨야죠. 내가 그 아이를 하나 놓고 다 그들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어린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에 대한 그런 민감함을 가진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독특한 DNA를 살려서 그 한 생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고 한 원어의 참 의미는 나할이에요. 근데 기업 이요라 그랬어요. 기업 이요, 이 말은 뭐냐? 라할라, 상속이라는 말이에요. 상속.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 뭐라고요? 아이들은 야훼께로부터 온 상속이며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다 라고 쉬운 성경에서 본문에 접근한 것이죠. 여러분,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생활 수단인 어떤 직업이나 사업, 또 어떤 사업 기간을 말하는 걸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인간이 먹고 살고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직업, 사업, 어떤 산업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의 귀중한 자산, 자본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시죠.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소유하게 하셨을까?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왜 자녀를 허락하셨는가? 그 자체는 어떤 많은 재산이나 자본을 소유한 것 이상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거는 무슨 어떤 재산이나 자본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 부모님들만 한번 해보세요.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만, 나를,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재산이나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록 움막에 살지라도 연한 채소를 먹을지라도 그 자식으로 인하여 당장은 보잘것없지만 이후에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자녀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축복의 통로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우리 자신이 낳아서 우리가 키워가는 우리의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목적, 내 목표, 내 바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신 기업들이 아니라 자녀라는 기업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물질보다도 더 소중한, 없어서는 아니 될 지중한 보배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보배가 어떤 걸 얘기하냐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그것은 곧 부모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면 그 자체도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박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그 자체도 가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배가 되느냐? 지금을 바라보지 말란 말이에요. 자녀를 지금을 바라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 자녀들이 장차 반드시 생명은 성장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생명은 번성하고 번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뱃속에서 나온 자녀가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그 자녀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건강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성공을 해요. 그들이 승리를 해요. 내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이라고 하는 자녀가 지금은 어려서 몰라.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성장을 해가지고 어느 시점이 가게 되면은 세상에서 자신의 진가를 드러낼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 자녀를, 이 자녀는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잘 훈련받고 양육받게 되면 그가 승리해요. 그가 머리가 돼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인터뷰를 하자고 그럽시다. 누구에게 영광을 올리겠습니까? 그러면 그 잘 훈련되고 건강하게 자란 자녀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거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건강하게 신앙교육을 받은 이들의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 그때 여러분, 부모된 나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자녀가 성장해가지고 승리하고 성공할 때에 우리 부모들에게 안겨주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로는 우리 부모들이 위안을 받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그 자녀가 성장해 가지고 승리했을 때에 어떤 선물을 부모가 받느냐? 첫째는 위안과 안정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많은 돈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 자녀가 훗날 부모님들의 위안이 되고 안정이 될 수 있는 자녀들. 둘째로는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평안과 영화를 안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은 내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나의 어떤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내 목표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찾는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이 피아노를 가르치니까 우리 아이도 피아노를 가르치는 거, 이건 맞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내게 선물로 주신 이 자녀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이루어 갈 것인가, 그건 기도죠. 그리고 그 비전대로 이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자녀들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상속, 물려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저에게 그걸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모는 또 피가 그 상대로 그 기업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냐? 자녀들은 어떤 존재인가? 자녀들은 야훼께서 주신 상급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두 가지 얘기를 해요. 3절에 보게 되면은 자식은 태의 열매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이 태의 열매 또 상급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공부할 텐데, 이 상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보수, 임금, 상금,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 임금,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뭐 월급, 페이 이런 등등의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하는 상급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뭘 얘기하냐면 시카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의 의미, 사카르라는 말, 이 말은 뭐냐면은 빌리다라고 하는 언어에서 온 말이에요. 뭐가요? 상급이. 근데 이것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네, 여기. 그러므로 자식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태의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은 뭐냐? 생명의 씨앗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씨앗. 누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생명의 씨앗이라는 말은 더 많은 생명체를 생산하고 번식하게 하고 나가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번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생명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르신들 농사 지시는 분들은 그 뭐죠? 왜 옥수수 같은 것도 다 삶아 먹고 내년에 심을 걸 뭐라 그러지 그걸? 종자? 종자는 버려요, 안 버려요? 종자는 안 버려요. 근데 이 종자는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냉이 강원도 찰옥수수 있잖아요. 그거를 먹으려면 거기 가서 농사 지시는 분에게 그 종자를 가지고 와야 돼. 근데 하나를 심으면 그 종자는 그냥 엄청난 옥수수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나무가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사람도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녀도 성장을 하면 이 자녀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상급 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상급은 그의 노력이나 수고나 공조의 대가로 받는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상급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생명의 씨앗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보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이 상급은 내가 노력을 해서 수고를 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해요. 뭘로? 선물로. 그러니까 이 상급,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어떻게 묵상하면서 지금도 이 땅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아이를 하나 낳았으면, 요즘에 죄송합니다. 왜 코미디언 있잖아요. 이용식인가요? 아세요 혹시 여러분? 이용식이라고 있잖아요. 왜? 알죠? 이용식의 딸이 수민인가 그래요. 근데 걔가 7년인가 8년 만에 낳았대요, 이 아이를. 근데 결혼 시기가 됐는데 못 보내는 거예요. 못 보내는 거야. 이게 요즘에 화제가 돼가지고 그 있잖아요. 그 사이가 될 사람 이름 현역인가 원역인가 미스터 뭐예요?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토로또 부르는 거. 거기까지 나왔대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그 이용식의 딸하고 사이가 이게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그렇게 딸바보였던 이용식이가 사이에게 허락을 했대요. 결혼을 허락을 했대요. 근데 그게 어떤 결혼식장에 주례를 봤는데 그 주례를 하면서 후배 코미디언 그 주례를 갔는데 거기서 아빠 심정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고 그러면서 딸을 시집 안 보내는 건 잘못된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좀 외도를 했어요. 용서하시고, 여기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선물과 같은 거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썼다고 해서 10개월이 되니까 아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정을 잘 돌봐야 돼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게요. 자녀라고 하는 게 뭐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고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젊어서 낳은 아들은 무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들과 다툴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중에 핵심이 뭐예요? 자녀는 화살이다. 이게 화살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무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이는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부모에게 능력이 되어야 된다. 이 화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상징은 뭐냐면 찌른다는 것도 있지만 이 의미는 뭘 얘기하느냐? 무장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녀들은 부모의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녀들은 부모의 무장 혹은 무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기. 그러니까 보세요.
다툴 때에 그 자녀 때문에 화살동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자녀들은 그 부모들을 뭐 해야 할? 보호해야 할 방패와 같은 무기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자, 제가 중요한 건 이걸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녀들은 장차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성장하겠죠. 어느 시점이 되면 성장을 해요. 그때의 부모들의 힘이 돼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옆에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과연 그들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고 있는가? 힘을 빼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 여러분의 자녀 할 것 없이 그 자녀는 화살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말씀 화살통에 가득한 자, 가정에 자녀가 많은 사람은 복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열이고 천이고 마녀도 그 자식이 부모의 무리가 되지 않으면, 힘이 돼주지 않으면 차라리 그걸 뭐라 그러지? 자식이 없는 거? 무자식이 상팔자야. 차라리 없었으면 낫겠어. 무슨 힘이야? 힘을 빼는 게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 무기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가운데 어떤 무기예요? 부모를 호위해주는 방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부모님들은요 자식밖에 없어요. 제가 다 얘기는 못하죠. 우리 식구가 늘 불만이, 여보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나는 그 뭐 하려고 하는 캐션마크가 그 속에 자녀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도 부모가 자식이 뭘 어떻게 이거 있잖아. 에? 그게 없을까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기지 말아라, 그냥 다. 자식이 해야 할 일은 부모들이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병들고 위태하고 고통당할 때에 그를 호위해주는 방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냐? 그러지 못한 자녀들이 더 많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캐션 마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교회에서 주름 잡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다 떠나 있어요. 완전히 어찌 보면 신앙이 없는 아이들과 똑같은 그런 그룹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제안 하나 드릴게요. 자녀들을 위한 제안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첫째, 감사해야죠. 그 자식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무기가 되시고 그런 자녀를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울자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앞모습 뒷모습 보고 성장합니다. 어떤 걸까요? 앞모습 뒷모습 중에 어떤 거를 보고 성장합니까?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들의 앞모습 뒷모습 두 가지예요. 선단형이에요. 앞모습 뒷모습을 보고 성장합니다. 여기에 앞모습입니까? 뒷모습입니까? 여기 부모님들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내가 낳은 자식들은 나의 앞모습을 보고 성장합니까? 뒷모습을 보고 성장합니까? 그럼 제가 손들으라 할게요. 앞모습을 보고 성장한다. 손 드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 내리시고.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 하나, 둘, 셋, 넷. 나머지는 뭐야? 묻지 말라.
따라하세요.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앞에서 성경 읽고 기도해. 너 몇 번 하면 내가 뭐 사줄게. 이건 다 강압이에요. 그 앞모습을 아이들은 바라보지 않아요. 뒷모습, 부모의 뒷모습. 오늘 여러분, 이 자녀들 때문에 울어야 되고 이들이 내 힘이 되지 않고 내 힘을 뺄 수밖에 없었던 그 역할은 어찌 보면 부모에게 있지 않을까요? 어떤 모습이? 앞에서 막 그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뒷모습이라는 게 뭐냐? 또 제가 할게요. 자, 제가 교회와 가정, 교회와 가정, 그러니까 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교회와 가정.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동그라미 무엇 아닌 어디에서 자녀들이 성장한다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녀들의 그 뒷모습을 본다는 얘기는 교회입니까? 가정입니까? 여러분, 모든 게 교회에 책임을 져요. 제가 목사니까 지금 이 얘기하니까 또 지금 기분 나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부모들이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보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봤죠? 그냥 교회 보내기만 하면 헌금 보내가지고 교회 갔다 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지금에 와서 후회하는 게 있어요. 이거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그때를 보면은 다 이게 마이너스 같지만 후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죠? 교회를 믿고 아이들을 교회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안 가르치는 거죠. 뭐 다는 아닐 것입니다. 요 근래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맞구나.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아까 뒷모습은 그 엄마 아빠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그 끈끈한 교제. 여러분, 그래서 무너진 가정교회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면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세요. 나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동안 저희 식구 혼자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저보고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길래 여보, 교회 와서도 집에 와서도 무슨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 근데 혼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혼자서 말씀 보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내가 미안해가지고 여보,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녀들이 오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하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그 구약 같은 거 읽을 때는 30절 40절 되는 게 있잖아요. 긴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 무너진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이 아닌 뒷모습을, 그리고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그가 신앙생활하는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까 제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요. 우리 이 시간 한번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내가 낳은 상고를 겪고 낳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기업이 되시고 태열매와 상급이 돼서 그들이 우리를 돕는 그런 그 무기와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가 먼저 그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